요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시는 길이셨습니다. 그 길에서 나면서부터 눈먼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속에 담긴 제자들의 생각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불행을 그 자신이나 부모 또는 조상의 죄의 결과로 보았던 그러한 사상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까지 정죄하시고 징벌을 내리신다는 구약 사상을 그들의 머릿속에 이제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자손까지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인생의 불행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어떤 어려운 일,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것이 반드시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그 사람이 귀에 들리도록 예수님과 한 이 이야기는 분명 그 맹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그 환자의 가정을 신방대원들과 함께 신방을 가게 되면 특히 나이 먹은 권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흔히 하냐면 그 환자에게 회개해야 병 낫지,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가 맹인이 된 것이 그 부모의 죄나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라고 하셨고,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어서 그 맹인을 기적적으로 치료하셔서 눈을 뜨게 만드시고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로 매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착한 일을 하시면서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기 때문에 지금은 일할 때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으면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병들고 아프고 힘이 부족하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게으른 성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면 할 수가 없어요. 또 낮에 일하다가 캄캄한 밤이 되면 또 일을 할 수 없어요. 지금 때가 낮이니 지금 일할 때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하셔야 된다는 사실의 당위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안약을 바르듯이 눈에 발라주시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그 소경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명령을 하셨는데 그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서 보게 되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의학적으로 보면은 너무 비이성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맹인을 무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처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보내진 맹인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으로 보냄받은 우리 성도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맹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돌아온 이 맹인에게 그가 전에 소경으로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은 놀라서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이 소경으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또 더는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눈뜬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사람들은 그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여러분 눈을 감고 계속 한번 계셔봐요. 눈을 감고 계속 있으면 눈 뜨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눈이 뜨고 싶을 때 떠야 되고 보고 싶을 때 봐야 되지 눈을 못 본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자,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그 소경되었다가 눈 뜬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눈을 떠서 보게 되었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눈 뜬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선천적인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 마음 눈을 뜨게 하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참으로 놀라운 값비싼 구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안식일 규례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은
참으로 잘하신 일이고 착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좀 사람들, 눈 못 보는 사람들 눈 좀 뜨게 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 그런데 여기 눈을 뜨게 된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 이야기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그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눈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니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하여 보일 수 있느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이 눈뜬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답변을 해? 예,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사실을 믿지 않고 다시 그의 부모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신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기를,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나는 모르고 또 누가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눈을 못 보는 그런 불쌍한 상태에서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높이지도, 그분을 자랑하지도, 그분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그 아들이 받은 놀라운 은혜도 직접 말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다시 신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사람은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소경되었다 눈뜬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또다시 그들이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들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마땅히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욕을 했습니다. 어떤 욕을 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욕을 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눈뜬 소경이 그들에게 정말 직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시되 당신들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 말은 아주 명설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친히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께 은혜를 입어서 눈뜬 자로서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아주 적절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의 너무나도 분명하고 옳은 말씀하는 그를 무시하고 그를 책망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그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한 태도입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쫓겨난 그 눈뜬 소경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와 대화한 내용이 9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경이었다가 눈뜬 사람을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중에 그들에게 추방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용기 있게 잘 변화했던 이 사람을 다시 찾아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쫓겨나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내어 쫓김을 당한 그 사람을 친히 찾아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메시아를 인자로 묘사하시고 계신데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그 경위에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자기 눈을 뜨게 해준지 정확하게 이 소경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하게도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인 것을 밝히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과 대화하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참으로 복된 일인 것인가를 그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영광스럽게도 자신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과 함께 절하며 예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 절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마찬가지예요. 최대의 경의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맹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보게 해주시고 또 다시 찾아가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백내장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우리 권사님도 치료 받으셨죠? 이게 이 눈 이 안에 이게 하얗게 이렇게 덮어와 가지고 사물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도 27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백내장 수술을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얀 것이 끼어서 보이지만 좀 희미하게만 보여도 사람들이 깝깝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가서 수술해서 내가 우리 장인들은 수술하는 데를 봤거든요. 백내장. 우리 장인들이 수술할 때는 어떻게 요즘은 많이 좋은 기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눈 알을 그걸 모니터로 보여주더라고요. 수술하는 상황을. 그런데 그 눈알을 가위로 이렇게 절제를 하고 거기 하얀 그걸 다 벗겨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꼬매요. 그리고 그 안에다 액체를 주입을 하더라고요. 저는 자세히 그걸 봤어요. 백내장만 걸려도 이렇게 사람이 답답하고 수술하지 않으면 못 산다고 그러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는 이 소경을 예수님이 친히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 가정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또 그 사건을 함께 목격한 제자들에게는 야,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이분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주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무가치한 우리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신 것은 참으로 우리가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적은 지체인 눈만 보지 못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참 사는 재미가 없을 정도로 불행한 처지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못 보던 눈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소경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날마다 눈을 못 보는 그 소경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에 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하고 얻어먹고 살던 그 사람을 누가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이렇게 소경이 된 거요. 그 사람이 죄로 소경이 된 거요. 이렇게 논쟁이나 하고 있는 그러한 판에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예수님이 친히 자기들 목전에서 기적을 베푸신 그 장 본인이 그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로 매 순간순간 산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이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은 유대인들 그 집단 사유에서 추방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주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육신적으로는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의 입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임했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해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이 하나 만에 하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